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로마서 제12장 4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13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로마서 제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는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려면 생각이 변화돼야 함, 이런 말씀으로 살펴보았는데요.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의 출발은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에서부터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 아닌 것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또 하나님의 징계에 속하고 유기에 속한 부정적인 것인지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발견하려고 할 때, 분별하려고 할 때에 그러려면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질문이, 문제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바뀐다. 생각의 기준이 새로워진다. 이걸 흔히 가치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고 마음이 새로워질 때, 각오가 새로워지고 태도가 새로워질 때 우리가 이 시대를,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성도의 길을 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면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사람마다 주어진 믿음의 분량이 있죠. 자, 이건 4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다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4절로부터 13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4절로부터 8절까지는 지체론이다,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고 9절로부터 13절은 예수님 잘 믿는 12가지 비결,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 참 제목 잡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새 생활, 성도로서 믿음의 새 생활을 하려고 하는 윤리적인 삶의 방식에 대해서 12장 이하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으로부터
11장까지는 교리의 문제로, 또 12장 이하는 윤리의 문제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에서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보았고요. 지체론이 있고 예수님 잘 믿는 비결도 있는데, 먼저 4절에 지체론부터 보면 4절 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지체와 직분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고,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 지체라고 하는 건 사람의 몸에 보면 왼손, 오른손, 오른발, 왼발, 또 눈, 코, 입, 귀, 오장육부 이런 거에 다 모여가고 사람의 몸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지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몸의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오른손입니다. 또 어떤 이는 왼손입니다. 근데 오른손 왼손이 서로 합해 가지고 일을 하게 돼 있는데 기능이 다르죠. 이 직분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들이 서로 다르면 오른손이 왼손한테 너는 왜 손이 그렇게 생겼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왼손은 왼손이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오늘날 사람들이 보면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 왜 그렇게 일하냐?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으셔서 여러모로 사람들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요즘에 보면은 MBTI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대중적으로 많이 전파가 돼가지고 당신 무슨 유형이냐? 그럼 나는 ENTJ다, ISTJ다, 하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 네 가지 변수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은 16가지 유형으로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대략 짐작해 봅니다. 심리학과에서는 사실은 그 MBTI 별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건데 대중적으로는 참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거를 사용하죠. 아마 심리학자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대중적으로는 오래 갈 겁니다. 그 혈액형을 가지고도 성격을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혈액형 아무 쓸데없다고 하더라도 당신 A형이지, 당신 B형이지, O형이지, AB형이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 혈액형 가지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MBTI를 가지고 16가지 유형 얘기하는 게 그게 쉽게 끝나겠나? 심리학자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꽤 오랜 시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저 짐작을 해봅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서 오른손이 왜 왼손 보고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 해도 다 하나님 쓸모가 있어서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다양한 성격과 유형도 하나님이 경륜을 펼치시려고 다 적당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는 잘못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지체와 직분이라고 그랬는데 여러 지체가 있는 것은 각각의 직분들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것은 세상의 일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에도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흔히 교회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 안에서도 각각 지체와 직분들이 서로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6절 말씀으로 가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대로 은사가 다 다릅니다. 똑같이 볼 일이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랬습니다. 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예언자 혹은 선지자, 그럴 때 사람들은 시간적으로 미래 일을 보는 거, 그것을 예언자나 선지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예언자고 선지자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거 예언입니까? 예언 아닙니까? 너무나도 당연히 예언이죠. 선지자죠. 선지자가 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예언이나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드물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도 명백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옆에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막 교회도 안 다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 회방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왜 저 말을 할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전하는 자의 마음 속에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에는 믿음의 분량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그냥 시간적으로 미래를 알아서 혹은 어떤 본질을 알아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 말을 하려고 하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는 그런 믿음의 분량이 필요합니다. 여기 6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랬는데 조금 얘기를 바꿔보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이건 조금 시간성을 띠고 있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야,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주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면 예언이죠. 근데 그 예언을 입으로 하려고 하면 믿음의 분수가 필요해요. 믿음의 분수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고 널 도와주실 것이다. 부모가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애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부모에게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은 이놈이 별로 노력도 안 하고 친구들이랑 놀러나 다니고 그런데도 부모한테는 믿음이 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죄를 들어서 일하실 것이다. 믿음의 분수죠. 좀 길어졌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인데 그것은 시간성을 띌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전하는 자에게는 믿음의 분수가 필요해서 자기 믿음 분수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은 월권이 되거나 거짓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하는 자,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필요하고 믿음의 분수 안에서 예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흔히 얘기한 미래에 무슨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런 얘기들이 필요 없는데,
예언은 미래에 있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그 상황이 있으니까 또 상황에 보면요. 그 말을 하려면 믿음의 분수, 믿음의 분량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도 보면요.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할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동기들 중에 그 최일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최일도 목사님은 이 섬기는 일, 구제하는 일 이런 거 잘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르치는 사역으로 설교자로서 어떠냐 하는 데는 조금 질문이 있어요. 저는 또 따져보면 뭐냐면 30년 이제 횟수로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다른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조금 들어봤습니다. 잘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작은 신학교 강의를 좀 나가면서 그런 얘기도 들어봤고요. 또 설교했을 때는요. 설교를 준비할 때도 저 자신에게도 은혜가 되고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뭐 하면은 이거 오늘 말씀은 좀 잘 전한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으면서 저는 가르치는 자의 사명, 직분인 것 같다. 이런 것을 많이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면 또 권위하는 자라 그랬는데 이 권위하는 자는 좀 단어를 바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로하는 자, 위로자 혹은 권면하는 자, 위로자를 합해가지고 지금 이 권위하는 자라 그랬는데요. 그냥 쉽게 위로하는 자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참 위로를 잘해요. 그 사람 마음을 잘 풀어주는데 저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 마음 풀어주는 건 참 미약합니다. 사람마다 다 할 일이 다른데 이거 지금 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기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믿음의 분수와 분량대로 말씀의 선포도 있어야 되고요. 섬기는 일도 있어야 되고 또 가르치는 일도 있어야 되고 위로하는 일도 있어야 되고 구제하는 일도 있어야 되고 어떤 목사님들은 구제하는 일 참 잘합니다. 서울역에 가서도 구제하고 청량역에서도 구제하고 뭐 이런 일 잘하는 분들도 있고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랬는데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쉽게 아는 대로는 구역장 이런 분들이 뭐 셀 리더, 순장 뭐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지만은 이런 것들이 다 다스리는 직분이에요. 성도들 부지런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해야 돼요. 그런 일들. 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그랬는데요. 다른 사람 도와주는데 이 받는 사람들 태도가 영 아닐 때가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날 부르신 자리가 이게 도우라는 자리구나 안다면 그들의 태도와 상관없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다 교회 안에 여러 기능으로 그래서 교회가 선교적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웃들에게도 이런 뭐 구제하고 돕고 하는 일까지도 할 수 있겠죠. 이건 교회를 이루는 모습, 지체와 직분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는 지체와 직분에 대해서 교회의 구성과 또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부분입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 교회 주보에 예수님 잘 믿는 12가지 비결 그랬는데요. 이게 9절로부터 13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을 추격해 놓은 것이 예수님 잘 믿는 12가지 비결입니다. 첫 번째가 거짓 없이 행하라 그랬는데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그럽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거짓 없이 행하라. 두 번째 보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선에 속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요. 악을 미워하는 일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다가 보면
악인까지도 미워하는데 악을 행하는 악인을 미워해야 될 것이냐 아니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판사들에게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악을 미워한다고 하는 것이 그 죄악을 미워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죄인, 악인까지도 미워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굉장히 질문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선함이라고 하는 데서는 모두를 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악을 미워하라는 말씀 때문에 진리가 되었습니다. 악은 미워하는 것입니다. 악을 악이라고 지적하는데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거짓을 거짓이라고 악을 악이라고 지적을 하는 데에 사랑이 있고 선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안 품어주냐고도 얘기할 수 있을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실제화돼서 우리 생활에서 주어지려면은 많은 지혜와 기도가 배경이 돼야 선과 악을 구분하고 사랑과 미움을 구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첫 번째 비결이 거짓 없이 행하라. 두 번째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것이었는데요. 이제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형제를 사랑하여. 이 말씀이고요. 네 번째 비결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는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습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한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사람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있죠. 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할 때에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존경하게 되고요. 그래서 나보다 그 사람을 낮게, 높게 보는 것이죠.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타인에게 장점을 잘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타인의 장점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저래서 저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장점을 보게 될 때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되고 더 나아가 존경하게 되고 나보다 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좋게 높이 쳐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존경하라. 이것입니다.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것이 12가지 비결 중에 다섯 번째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하는 것이 한 가지고요. 여섯 번째 열정적으로 행하라. 그것은 열심을 품고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가 합해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아라도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열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불길 같은 에너지로 우리를 역사하실 때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또 열심이 있는 인생, 열정적인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는데 열정적으로 행하라. 이 말은 뭐뭐하는 척하지 말라라고도 지금 여섯 번째 비결로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그냥 열정이 없으면 하는 척만 하게 되죠.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 품을 때 척하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뜨거움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 뜨거움이 있기를, 여러분의 생활에 뜨거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일곱 번째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의 신앙도 뜨거워야 되겠습니다.
신앙에도 열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것도 귀찮아질 때가 있어요. 그때 스스로를 좀 생각해 보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데 나한테 열심이 떨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쳐서 옛사람 복종시키고 뜨거움, 내가 신앙에 있어서도 또한 생활에 있어서도 이 뜨거움, 열심 이것으로 자기를 좀 확인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번째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8번째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그랬는데요. 이것은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려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냥 즐겁지 않고 소망이 있어야 즐겁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 소망이 세속적인 것이든 영생의 소망이든 소망이어야 되는데 세속적인 것에서 조금 벗어난 인간으로서의 소망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의 소망이겠습니다마는 영생의 소망이든 인간 존재의 소망이든 세속적 소망이든 소망이 있어야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소망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이 집에다가 화분을 길러요. 그러면서 봄이 되면서 꽃이 피기를 바라봅니다. 그런 생활 속의 작은 소망이라도요.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 주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또 환난 중에 참으며 그랬습니다. 이게 9번째 비결 중에 어려움 중에 참으라 그랬습니다. 환난, 어려움인데요. 어려움 있을 땐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죠? 어려움 중엔 참습니다. 참고 견디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 사람과 환경에서 오는데요. 흔히 말하길 사람은 참고 환경은 견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환경에 그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거. 그 하나님 중에서요.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우리가 조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믿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환경이나 사람에 참고 견딜 일이 다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조성하시죠. 자, 계속해서 좀 봅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그렇게 참고 견디려면 무슨 힘이 있어야 될까요? 흔히 말하면 감기 들었을 때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금방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그 면역력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에 힘쓸 때에 이 참고 견디는 것 넉넉히 참고 견디며 나아가고 그리고 즐거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거하고 기도와 힘쓰는 거하고는요. 같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기도 많이 하면서 감사함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면 이상한 기도하는 것이겠죠. 대부분의 체험은 우리가 기도의 줄을 붙들고 있으면 기쁨과 감사가 옵니다. 그리고 환경의 어려움을 참을 수 있게 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여러분들 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자, 또 13절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10번째의 비결이 기도에 항상 힘쓰라. 11번째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데 흔히 이런 말들을 합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것만 가지고 한다면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겠냐. 사람 노릇하려니까 돈이 들어가지. 여러분 사람 노릇하는데 어디 들어갑니까? 보면은 내 주변에 아는 지인들 생일 축하하는 돈도 많이 들어가요.
또 어떤 사람 뭐 아프다고 뭐 그러면은 병문안 하는 데도 들어가고, 무슨 뭐 결혼식 하는 데도 들어가고, 돌이라고 그래 들어가고, 뭐 등등등 인간관계 하려니까 돈 많이 들어가지 그럽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교회 헌금 바치죠. 교회가 운영되려고 하고 선교하려고 하니까 교회 운영비, 목회자 생활비, 선교 구제비 뭐 그런 거를 하려니까 교회 재정이 필요하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헌금합니다. 그런데 보면요, 성도들 중에 조금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있어요. 그 참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려니까 너무 힘들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번동에 있을 때로 기억하는데 너무 한 성도가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시일반 조금 도와봅시다. 어려운 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날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이건 조금 우리가 도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성도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어려울 때 좀 도왔습니다. 그래서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한다. 이것도 우리가 필요한 물질이고요. 또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손이 나 개인적으로 아는 지인 뭐 이런 사람들도 손님이 되어질 수 있고요. 우리 교회에도 손님이 올 수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 이런 분들 교회에서 그 미션 홈 같은 걸 운영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귀국하셔가지고 우리 선교관에서 쉬다 가십시오. 이런 한 분들도 있고요. 그 손이라는 것이 좀 넓은 의미로 교회나 선교로 좁힐 수도 있고, 좀 넓게 보면 이웃들에게까지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교회로 또 이웃까지도 이렇게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물질 주어진다면 사실은 개인이 먹고 사는 것보다 필요한 데가 참 많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쓰여질 곳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공급하고, 개인의 문제, 개인이 알고 있는 여러 지인들, 친척들의 관계, 그걸 넘어서 교회 생활하는 분들은 교회와 선교,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웃까지. 그러므로 참 물질이 있다면 쓸 때는 많이 있는 것이죠. 그 다 예수님 우리의 재정생활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12가지 비결이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이 말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수요 저녁 말씀은 좀 길어졌는데요. 이유가 두 가지죠. 하나는 교회의 구성 문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와 직분에 대해서도 보았고요. 그리고 예수님 잘 믿는 성도들로서의 신앙생활 문제도 봤는데요. 그래서 조금 길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활 방식을,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이 로마서 12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생활에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 속에 나타나기를 소원하온데, 주의 몸을 이루고 또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교회 생활 또 가정 생활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으로서의 생활도 있는데 두루두루 이런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더욱 살아가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더욱 빛을 비춰 주옵시고 성령으로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잘 믿는 12가지 비결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지체와 직분이 됨도 더욱 알려주시며 믿음의 분수와 분량대로 모든 일들 감당하여 나가도록 더욱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중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다 성령님을 따라 전진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한 주간 남은 날들에도 세임 베푸심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